모르드게는 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여 두었다. 그는 또 멀든지 가깝든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글을 보내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글로 써서 지시한 대로 자기들이 시작한 그 명절을 해마다 지켰다. 유다 사람의 원수 아각의 자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유다 사람들을 죽여 없애려고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져서 유다 사람들을 다 없앨 날을 받았으나 에스더가 그 음모를 왕 앞에 말하니 왕은 하만이 유다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악한 흉계가 하만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하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아들까지도 장대에 매달도록 글로 써서 조서를 내렸다. 그래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라는 말을 따라 이 두 날을 불러서 부림이라고 하였다. 이 모든 사건은 유다 사람 스스로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이며 모르드게의 글에도 적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날을 그들과 자손과 그들에게 귀하는 모든 사람이 해마다 정해진 때에 글에 적혀 있는 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절로 삼았다. 이 두 날은 유다 사람이면 어느 지방 어느 상읍에 살든지 모든 집안마다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날이다.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부림절은 유다 사람들로서는 걸을 수 없는 명절이 되고 자손에게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었다. 22절을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모르드게가 백성들에게 명절을 정하고 지키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남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니 이틀 동안 지키도록 말한 겁니다. 바로 이날이 이스라엘의 절기인 부림절의 명절입니다. 에스더 9장은 이스라엘의 부림절을 지키게 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즉 부림절은 원수들의 손에서 목숨을 구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부림은 부르라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페르시아 말로 부르는 정하다 혹은 운명이라는 뜻으로 우리말로는 제비뽑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라는 말을 따라라고 번역합니다. 13일 하루를 제비 뽑았는데 그 다음날 14일까지 이틀을 되갚는 날이라 하여 부르의 복수형인 부림이라고 불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만이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정한 날을 역전시켜 백성들을 살려내고 하만과 그를 따르는 원수들을 죽이셨습니다. 부림절은 아달월 14일과 15일 두 날을 지키는 절기라는 겁니다. 아달월은 페르시아의 달력인데 유대 달력으로는 12월에 해당합니다. 제비뽑기 부림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 의해 시작됩니다. 3장 1절 또 3장 6절에 하만은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던 겁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대해서 강한 적개심을 품었고 왕을 속여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왕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하만은 유대 백성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어느 날에 죽일지 날짜를 받으려고 점쟁이가 주사위 부르를 던져 적합한 길이를 제비 뽑았던 겁니다. 제비 뽑아 결정된 날짜가 아달월 즉 12월 13일이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즉 아달월 13일에 벌어진 부림절의 시작. 오늘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대로 시행하는 날이 되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미워하여 모든 백성을 죽이려고 준비했던 일이 거꾸로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된 날, 그날이 아달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아달월 14일에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3절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이 조서대로 시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에스더가 왕에게 하만의 10아들을 장대에 매달아 달라고 하고 하만의 10아들의 죽음은 장대에 매달렸습니다. 수산에서만 300명을 죽입니다. 수산에서는 조서가 내렸고 하만의 10아들의 죽음은 장대에 매달렸다. 그리고 이렇게 원수들을 죽이고 잔치를 베풉니다. 모르드게는 이날을 기록하여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부림을 지키게 했던 거지요. 부림절에 잔치를 베풀고 예물을 나누며 가난한 자들을 돕도록 했습니다. 즉 부림절은 상황과 환경 그리고 문제를 역전시킨 날입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부림절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도 역전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부림절의 은혜는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의 제비를 뽑아 12월 13일에 모두 죽이기로 정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날을 생명의 날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부림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감사가 된 날, 질병의 고통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며 알아가는 역전의 은혜가, 부림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편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에스더 모르드게의 길과 하만의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하는 일마다 왕에게 의심과 오해를 받습니다. 죽으면 죽으렵니다 고백하며 어려운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한 에스더는 살게 되고, 살려달라고 에스더에게 애원하는 하만은 마침 들어온 왕에게 왕비를 겁탈하려는 것으로 오해되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왕은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고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어 모든 유대 사람들을 살리도록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 애굽의 총리로 세워 형들이 그 앞에 엎드리도록 역전케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해서 사자굴에 던졌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리시고 대적들을 거꾸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봐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봐도 뜻하지 않게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도 경험했을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약한 세상 가운데서 연약한 우리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또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만나는 고난과 고통의 어려움 속에서 사람의 경험과 생각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부림절의 사건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상황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림절의 또 다른 은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은혜입니다. 22절을 다시 봅니다. 그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부림절은 원수에게서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기적처럼 살아나 기쁨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죽음의 초상날이 생명의 잔칫날로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가장 큰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부림절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자주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더 많은 고난으로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어도 저 사람 별것 아니네 하는 핀잔을 들으면 우리가 당한 고난과 환난에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도 나옵니다. 그래서 억울함과 손해를 우리는 직접 풀어보겠다고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수 갚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에스더 9장에서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신다 말씀합니다. 시편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그날이 기쁨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초상날이 잔칫날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과 질병이 찾아올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어둠이 빛으로 변하고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우리도 신뢰하고 예배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이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